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은 폴 채플 목사의 오직 예수, 천국으로의 일방통행이라는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과 성경 기록을 통해서요. 오직 한 길이라는 구원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일방통행, 교통표지판이에요. 아, 네. 그 비유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자, 그럼 이 비유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이 글에서는요, 1925년에 있었던 국제경찰회의 교통위원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교통표지판 표준화를 논의했었죠? 네, 자동차가 막 늘어나면서 도로가 복잡해지니까 통일된 표지판, 특히 일방통행 같은 명확한 지시가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죠. 혼란이나 사고를 막으려면요. 그렇죠. 바로 그 역사적 사실을 가져와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나요? 글의 저자는 마치 우리가 일방통행 표지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혼란이 오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건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무시하면 사고 나듯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가 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 그러니까 명확성, 그리고 정해진 길을 따라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그래서는 심지어 카인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방식대로, 뭐랄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죠. 하지만 저자의 관점은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확하고 또 유일한 길을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건 이 글과 성경 기록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근거로 들고 있죠. 그럼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논거를 탄탄하게 만들죠.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구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부분이요? 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겠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불변성이 중요하다는 당시의 그 심각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핵심 구절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아, 네.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도 언급하면서 다른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는 시도를 절도요 강도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구원에 대한 배타적인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죠. 네, 핵심 메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마치 일방통행도로에서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그래야 안전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권고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건 바로 이 유일한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여러 시도들, 예를 들면 은혜의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그런 가르침들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일방통행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참 강력해 보이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처럼 다양한 생각이나 신앙의 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 하나의 길이라는 개념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아마 글의 저자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그 명확함 자체가 이 메시지의 핵심일 겁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죠. 혼란을 막고 저자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강조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글과 성경 기록은 어떤 다양한 가능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단 하나의 확립된 길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치 교통표지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잖아요.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구원의 길 역시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관점을 전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명확성의 중요성. 자, 그럼 오늘 살펴본 글과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시된 관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 즉 일방통행 표지판과 같다는 거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글은 저자가 해석하는 그 바른 길, 즉 성경 기록에 근거한 복음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의 경고처럼 복음의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어떤 변형이나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네,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교통표지판 비유는 명확성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강조하는데요. 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단 하나의 길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정말 수많은 영적인 탐구나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각자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